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100%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또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장 이제 어제 그제 38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고관들과 또 예레미야를 구하는 에벤멜렉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 시드기야 왕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는 거는구나. 그래서 사람 보내서 구해줄 것 같으면 그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시드기야는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다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복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항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결국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유다 왕과 군사들은 아라바 땅으로 도망가긴 했지만 이내 곧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먼저 항복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가 결국 이렇게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궁과 집과 성벽은 모두 파괴되었고 자기 눈은 뽑히게 되었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귀족들과 고위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그동안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빈민들만,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빈민들만 이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이 그러면 막 농사를 지어서 어떤 소출을 거두게 되느냐 앞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냥 철저히 이 땅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버려진 땅처럼 그렇게 아무도, 이 빈민들은 그걸 경작할 만한 기술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식년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예루살렘은 이제 이후 70년 동안 폐허로 남게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저 그곳에서 저절로 난 것들로 이 빈민들이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또 들짐승들이 먹고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자들과 또 머뭇거리며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이처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주저하는 게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잘 안 들리는 척하고 미루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미뤄서는, 머뭇거려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던 사람에게 어떤 누가 연상이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다 멸망하는 걸 보지만 너만은 살게 될 거야. 누가 떠오릅니까? 라합이 떠오르죠.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에 그 라합,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주고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때에 그만큼은 건짐받았던, 구원 얻었던 라합을 연상케 됩니다. 모두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과 성벽을 파괴했지만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석방하고 자유롭게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이 진창에서 구해줬던 에벤멜렉 역시 구원을 얻게 되고요. 비록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의 생명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너무도 어려운 이 시기에서도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셧다운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이상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돌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믿습니다. 당신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100%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정말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뚫고 나아갈 때에,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었더니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더니 하나님, 그들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하셨던, 그런데 내가 자꾸만 미루어 두었던 일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준 장로님의 그 수술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호 집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확신 가지며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